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3일 금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달 11월 달하고 또 12월 달 중하순까지 우리가 이 욥기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욥기서는 주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딱 한마디로 우리가 한 문장을 추격하면요, 의인이 겪는 그 고난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시며 또 그분께서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욥기는 물론 이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분량도 결코 적지 않을 뿐더러 또한 결코 읽기 쉬운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가 우리에게 정경으로 채택된 이유는 있고 분명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인간의 판단과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욥기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주권을 잘 알려주는 책이 없다, 이것만한 책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해 드리기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려면 이 잠언 성경을 읽기를 말씀드리고 추천드리고, 또 우리가 반면에 인생 전체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꼭 성경 가운데 이 욥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추천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욥기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메시아 사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욥기서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과 모든 것에 명확하게 정답을 내리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과 생각을 던져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폭풍 속의 주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죠? 이 말처럼 우리는 막 정신을 차리기조차 힘든 그런 힘든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인생의 수많은 고난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런 나를 묵묵히 또 잠잠히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욥기를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욥기의 구조를 말씀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꽤 긴 내용인데요. 이 욥과 이 세 친구, 또 마지막에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엘리후까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펼치는 그런 변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8장에서 42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이들에게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바로 욥기의 가장 앞에 있는 그런 머릿말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 우리는 이 나머지 본문이 꽤 길지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한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살고 있던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또 족장 시대다라고 할 수 있죠. 욥은요 우스 땅에 거하면서도요 어떻게 평판이 나 있었냐?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와 소유물들이 당시에 먼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이 부유하고 아주 유력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 말씀 보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하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 동방 박사 기억하시죠? 동방에서 이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러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에게 동쪽이란 곳은 또 지혜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이처럼 이 욥이 당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알려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잠언에서 증거하는 지혜자와 같은 모습이 이 욥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욥은 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성경이 인정하는 그런 지혜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가 지혜자다운 면모를 보여준 것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구절이냐,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욥의 지혜자다운 강력한 면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올려드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자녀들까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항상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고요. 또 부지 중에, 또한 무지 중에 자신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욥의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오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도 물질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세상에서 형통한다? 무조건 그렇다라고 하는 구절을 설명해 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구절이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형통할 거라고 믿는 신앙은요, 다르게 말하면은 기복주의예요. 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법칙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더 우리가 신앙인답고 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소개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요, 나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에 가두려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생각에 갇히실 분도 아니시고 나의 계획에 끌려가시는 그런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이 이어지는 이 6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마귀 사탄도 인정하고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늘의 천상회의에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단순히 이 욥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죠. 이것은 욥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 인간의 행위와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틀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인생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모습이 또 우리에게 증거되어집니다. 그러자 사탄은 모든 일에 권선징악처럼 원인 없이 결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이. 욥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도 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이죠 라고 그렇게 사탄은 험한 말을 하죠. 그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신 축복들을 그에게로부터 다 거두어 가신다면 분명 그는 하나님을 욕하게 될 거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주장합니다. 마귀 사탄이. 자, 이러한 사탄의 비방과 또 그의 제안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모든 욥의 소유를 다 가져가라, 거두어 가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탄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 사탄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가 참소하는 자죠. 참소하는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이따 말씀을 읽어드리겠지만, 참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에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9절의 10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 또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일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죠. 하지만 우리를 죽게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려고 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 안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 시험을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또한 그 시험을 이길 능력도 같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맡겨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도구예요.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에 다 이유를 따질 수는 없어요. 세상의 도덕, 가치와 또 기준, 나만의 경험, 또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이런 거를 뛰어넘어 저 너머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이러실 수 없어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은요 굉장히 교만한 말인 것이에요. 토기 그릇이 자신을 왜 이렇게 지었냐고 토기장애에게 되물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전 인격을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피조물이고 또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다음 본문인데요. 1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떠한 마귀 사단의 악한 시험과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게 하시옵고 사탄의 모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